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할렐루야. 4월 21일 금요일 아침 묵상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의 최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던 고라 일당이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고라 일당은 그토록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의 가족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고라 일당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집안까지 멸망할 정도로 그렇게 중한 죄를 지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중한 죄가 될까요? 고라 일당이 반역을 한 것은 그 대상이 모세를 향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곳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도자를 넘어뜨리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운명까지 넘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가 인도하는 공동체와 운명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도자가 넘어지면 그 공동체가 영향을 받게 되고 그리고 고라는 사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세를 반역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까? 그것은 자기만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큰 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러니까 고라 일당이 지금 비난하고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모세를 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고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입니다. 이 고라 일당이 지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죽임당한 것 같은 큰 죄를 어디에서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집단의 이익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아주 나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지도자를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했고 그들이 보기에 마음이 들지 않아서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철회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리더라고 부르거나 지도자라고 부르는 사람에 대해서 언젠가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앞에 서서 걸어가는 자, 뒤에서 이끌어주는 자,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을 따라오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리더입니다. 앞장서서 걷는 사람이 리더죠. 그러니까 뒷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리더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앞모습을 많이 꾸미고 치장을 합니다. 근데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 초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또 그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뒷모습은 앞모습처럼 꾸미거나 쉽게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사람들의 모든 100%의 비율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를 그래서 우리가 비난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도자를 참 존중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모델이 다윗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윗이 사울 왕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비록 자기가 사울 곁에 떨어져 있지만 사울을 끝까지 존중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지도자를 존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가 내가 원하는 방향과 스타일로 가지 않는다고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만큼 외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지도자는 아무도 모르는 고충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뒤로 물러설 수 없고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의기소침해서도 안 되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도자를 비난하는 쪽에 속하십니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쪽에 속하십니까? 또 한 가정의 가장을 위해서,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고라 일당의 오늘 말씀 죽임당한 내용을 보면서 지도자를 향한 개인적이고 근거 없는 비난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리더로 어떤 사람을 세웠으면 여러분 그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웠으면 최대한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세워진 리더들을 축복하며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교회 기관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